할렐루야.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지금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여기가 천국인지 이 세상인지 구분이 조금 힘드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고 또 추수하는 계절이 온 것처럼요,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또 기도로 나의 영혼을 잘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추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절을 늘 보내면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기뻐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기쁨이 더 한이 없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막 징계와 채찍질 이런 단어들이 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우리 어린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감안하고 들으시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앞에서 찍으면 부담스러워서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믿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탁월하신 분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 징계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 촬영이 아닌가 봐요. 영상입니까? 저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꾸 의식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어려울 때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하는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보셨는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참 게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줘야 말이 통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죠? 게임, 영상, 웹툰, 유튜브, 아이들, 또 공부할 때는 교과서나 문제집 봐야 될 것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막 수두룩합니다.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 유행하는 콘텐츠를 따라서 막 올리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올린 글에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막 계속 보기도 하고요. 누가 봤지? 누가 엄지척을 했는지 막 좋아요를 눌렀는지 보기도 하고요. 하트가 얼마나 눌렸나, 또 이게 팔로우는 얼마나 했는지, 구독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막 보기도 합니다. 참 피곤해도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참 정말 하루를 살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사실 이와 다르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어떠세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살소망이 생기고, 우리나라 정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 정말 한국에서 영원히 뼈를 묻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네.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를 탓하죠. 스포츠를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스포츠를 보면 참 희한해요. 점잖았던 아버지들도 으아 막 욕을 하세요.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막 패스하냐? 저 발이 강아지 발도 아니고 저렇게 차냐?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예, 저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축구 이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면 참 많이 이게 고구마 한 10,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못해도 욕을 먹고요. 잘하면 선수빨이라고 또 욕하고. 이 감독이 카메라 앵글에 잡히면 왜 잡았냐 막 그러면서 막 아우성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뿐일까요? 어떤 분들은 주식과 코인, 부동산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것만 보면서 하루를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기분과 감정, 상태가 좌지우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떠세요? 막 거룩해 보이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올곧은 길을 갈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게 이렇게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날씨가 풀리면 무슨 바람이 드는지 그렇게 자전거 타는 영상을 봐요. 그러면서 어느 자전거 코스가 좋을까? 어디를 타면 좋을까? 다음 월요일에는 쉬는 날이니까 이쪽 가서 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와야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휴가 때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과 휴가를 같이 보냈어요. 참 할 일도 없죠. 같은 또 이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광주까지 갔어요. 광주까지,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 가서 그 더운 날 한낮, 점심 먹고 1시,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35도가 육박하는 그 더운 날, 그래도 그 목사님은 모든 걸 다 갖추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그냥 막 살 다 태우면서 이렇게 좀 탔어요. 그렇게 한 50km 정도를 탔거든요. 놀라지 않으니까 그냥 말을 이어갈게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와 키가 비슷하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교구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신다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위임 목사님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요새 무엇을 가장 많이 보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로 보는지 살피면 답은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죠.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받는 존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는 앞에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시대 인물부터 초대교회까지 그렇게 숱하게 믿음대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믿음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약속한 것을 약속이 되어졌으면 받아야 되는 게 도리죠.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뜻을 번복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그렇게 외국인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받았지만 받지 못한 자처럼,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보이는 자처럼 그렇게 살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본향이 아닌 훨씬 더 좋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삶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져 있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요,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요, 칼을 피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처형의 그 고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화형과 십자가형, 짐승의 먹이로 주는 그런 일들, 큰 가마솥에 사람을 넣어 죽이는 것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고문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죄인의 발에 소금물을 막 발라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양이 그 발을 핥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세요? 막 처음에는 간지러워서 웃다가 막 점점 그 눈물이 울음으로 변합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양이 계속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는 거예요. 어떻게까지요? 살까지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부르틀 때까지 그런 고문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미친 듯이 웃다가 그것이 울음이 되어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그런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잔혹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배교하거나 억울하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택하며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쁨과 평안을 얻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대로 늘 살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웃을 일만 가득하시던가요? 지금 표정이 딱 믿음대로 살고 있는 표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데, 담대하라 했는데 불안함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얘기했던 예화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자꾸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좀 들어봐 주시면 이렇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했어요. 한 3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직선 거리로 따지면 여기서 한 천안, 평택보다 조금 더 가는 천안 정도의 거리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엔요,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막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냥 막 해낼 것처럼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요, 한 반쯤 지나면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꾀병을 부리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고요. 막 정말 이렇게 막 갖추고 있는 그 이제 군장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집어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처음과 끝은 있을 텐데 끝이 날 듯 나지 않는 무한 반복의 걷기를 100km 이상 한번 해보셨나요? 그거 뭐하러 해, 그죠?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군대는 그렇게 쓸데없는 일로 군인들을 막 징계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걷다가 졸면서 걷고 자면서 걷고 욕 먹으면서 걷고 걷다가 보면 이제 위병소가 착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위병소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할 일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언제 힘들었냐는 듯 막 군가를 부르면서 취사병들이 해준 뭐 이게 음식을 먹고 막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100km 행군이 끝을 내거든요. 막 그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성취감, 뿌듯함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주,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결같이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유혹이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삶의 유혹과 믿음의 시련은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유혹과 그런 시련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내 초라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도대체 얼마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지치는 우리의 삶, 구차해지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떤 때는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이들은 더 힘든 고난의 삶과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수많은 이들이 하늘에 떠있는 빽빽한 구름과 같이 지금 내 옆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온 이 증인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 뜻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은 나와 결이 다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큰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믿는 신앙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며 인내했던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자, 우리들에게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뛰는 종목을 하는 선수들은 굳이 이런 저런 것들을 차지 않습니다. 딱 운동복과 필요한 그냥 운동화, 필요한 신발만 신으면 그만이죠. 경기를 하는 자신을 뽐내겠다고 화려한 옷과 가방, 구두를 신고 경기에 임하는 그런 정신 나간 운동 선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모두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기로 결단한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선한 싸움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해나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과 불순종, 시기, 다툼, 자랑 등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주님 바라보시며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아르케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형으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아르케 시작 창시와 또 아르코 이끌고 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믿음을 시작하고 선도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신 분이십니다. 전 인류 모든 사건을 통틀어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최악의 순간을 모두 견디시며 우리 믿음의 출발자, 완성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시죠.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의지와 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자와 시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믿음의 훈련, 오늘 본문은 그걸 징계라고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한 그 구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아니 더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우리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취하셔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리시기 위해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치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 다 감내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신 우리 믿음의 완성자,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징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울리거나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징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하염없이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한 머리에는 가시가 박힌 면류관이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조롱과 핍박, 순환, 고난을 다 당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기쁨을 취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아직 내 눈에 천국이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징계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받는 어떤 합당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허다한 증인과 같이 숱한 어려움과 시련,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이 10절에서 보면 거룩함으로의 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친아들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한 번도 혼내보지 않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리 한 번도 질러보지 않고 수십 년을 자녀들을 잘 키워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 내가 이렇게 양육을 받을 때 한 번도 꾸지람 듣지 않고 욕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는 숱하게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뭐 먹고 살래? 뭐 벌어서 뭐 먹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를 위한 소리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는 그게 정말 잔소리는 그냥 잔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뭐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밥을 안 먹을수록 왜 밥을 안 먹니? 밥을 왜 깨작깨작 먹니? 여기가 방이니 돼지가 사는 곳이니? 뭐 참 옷은 많은데 왜 또 사니? 누구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그렇게 얇은 옷을 샀니?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숙제는 했냐? 공부는 했냐?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냐?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쳤니? 그러지 말아야. 이런 숱한 얘기를 경험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숱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알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또 끊임없이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며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잔소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 들어도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학생들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운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나를 온전히 좀 돌아보십시오. 요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 또한 어떠한 노력들을 부단히 해 나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 중에 나는 왜 이리 부족하고 연약할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실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이렇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내 자녀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도무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아프고 마음에 가시가 박혀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빌려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절대 신뢰의 믿음,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모든 징계를 잘 이겨낸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님을 오해하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손과 무릎을 들이지 못했던 심령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도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십자가를 보면 그 모든 오해와 힘든 것들이 풀리더라고요. 기도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십자가를 이겨내신 그 믿음의 주,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 내밀지 못했던 기도의 손이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 기도의 손과 무릎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완주하십시오. 또한 그 믿음의 징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